자, 옛날에 삼년고개라는 고개가 있었습니다. 삼년고개를 넘어가다가 만일 넘어지면 3년 안에 죽는다 하는 그런 전설이 전해지는 고개였습니다. 하루는 마을에 살던 양반이 이 3년고개를 넘어가다가 그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상심한 양반은 집으로 돌아와서 자리를 보존하고 누웠습니다. 이제 나는 3년밖에 못 산다. 3년밖에 못 산다. 이제 나는 3년밖에 못 산다. 알아 누워가지고 계속 나는 3년밖에 못 산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그 집의 머슴이 주인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인 어르신, 지금 일어나서 3년 고개로 가서 한 번 더 넘어지십시오. 그랬더니 이 양반이 이놈의 자식이 하면서 막 야단을 쳤습니다. 그때 머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번 넘어지면 3년, 두 번 넘어지면 6년, 세 번 넘어지면 9년이니까 계속 넘어지면 어떨까요? 양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양반이 즉시로 일어나서 3년 고개로 넘어가서 떼굴떼굴 굴러서 30번을 굴렀대요. 그래서 장수했대요. 자, 인간의 믿음이에요. 인간의 믿음. 3년 고개에 넘어지면 3년밖에 못 산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은 아마도 한 번만 넘어졌으면 3년 안에 죽었을지도 몰라요. 왜? 자기의 믿음이 거기니까. 인간의 믿음도 굉장히 역사합니다. 차라리요, 우리가 병이 들었을 때 암입니다 라는 것을 진단을 받기 전에는요, 멀쩡하던 사람이 진단 딱 받고 나면요, 갑자기 몸이 아파집니다. 신기해요. 인간의 믿음도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고개에 한 번 넘어지면 3년 안에 죽는다는 것도 믿음이고, 한 번씩 더 넘어질 때마다 3년씩 더 산다는 것도 믿음이에요. 이렇게 인간의 믿음도 굉장히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절대자를 우리가 믿게 될 때, 그분 앞에 우리의 믿음을 탁 올려놓았을 때, 그의 믿음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성경 속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실제가 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아무리 뭐라고 하셔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이 내게 믿음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힘들면 여전히 힘든 것이고, 내 삶에 문제와 환란이 생기면 그것 때문에 여전히 고통해야 하는 거예요. 성경이 아무리 그 부분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을 주셔도 말씀 따로, 내 삶 따로인 거예요. 인간의 믿음도 3년 고개에서 한번 넘어지면 3년 안에 죽는다라는 것이, 그것 때문에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아니 떼굴 굴러서 장수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이 내게 실제가 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보십시오. 우리는 마음속에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한 자락의 지옥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지옥이 하나씩 있습니다. 자, 우리 주변에 지옥의 그림자가 널려 있습니다. 자, 테러가 일어나고 곳곳에 고독사로 죽어가고, 지난 여름에 장마로 그 장마비 속에 죽어간 사람도 있고, 또 이번에 역대급 산불이 일어나서 사상자, 죽어가는 사람, 이재민, 어마어마한 이재민을 낳았고, 지금 미얀마에 지진이 일어났고, 38선 이북에는 지금 또 기아와 죽음으로 수없는 사람이 죽어가요. 자, 이렇게 우리 주변에 지옥의 그림자가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내 삶에는 이런 것이 하나도 없어도, 내 삶에는 테러가 있는 게 아니고, 굶어 죽는 게 아니고, 내 삶은 평안해도 이 손가락에 가시 하나 찔려가지고 이것 때문에 힘들다 그런 거예요. 이것 때문에 놀랍게도 우리는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그래서 천국과 이 땅에서의 천국과 지옥은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환경이 다 좋아도 그냥 조그마한 문제 때문에 지옥을 살 수도 있고, 환경이 아무리 지옥 같아도 그 지옥 속에서도 천국을 살 수 있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했던 빅터 프랭클, 이 사람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정말 죽음의 수용소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한 끼에 그 감자 하나가 나왔을 때 그거를 얌얌얌 먹는 그 행복, 그거 속에서 그 지옥과 같은 아우슈비츠 수용소 속에서 자기는 천국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지옥을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은, 물론 우리가 언젠가 가게 될 천국, 언젠가 가게 될 지옥은 실제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의 천국과 지옥은 굉장히 개인적이고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과 지옥은 뭐와 연결되어 있느냐? 환경과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믿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너나 할 것 없이 다 행복하고 싶잖아요. 제가 내려오기 전에 행복에 대해서 사전은 뭐라고 말하는가 찾아보았더니 사전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복된 좋은 운수. 두 번째, 이거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해지는 것. 그러한 상태, 생활 속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흐뭇한 상태, 이것이 행복이라 그랬어요. 자, 사전이 아무리 행복을 어떻게 정의하든지 간에 행복은 시대마다 다릅니다. 1세기의 행복이 다르고 21세기의 행복이 다르고, 우리가 살아가는 2020 올해가 몇 년이에요? 2025년의 행복이 달라요. 그리고 아이들의 행복이 다르고 20대의 행복이 다릅니다. 아이들은요, 그냥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의 젖을 밟으면 행복해. 그러나 20살 먹었는 게 엄마 품에 안겨가지고 젖반다고 행복하겠어요? 예? 20대의 행복이 다릅니다. 30대의 행복이 다르고, 장년의 행복이 다르고, 노년의 행복이 다 다른 거예요. 자, 우리 몸에 필수 영양분이 있습니다. 그 필수 영양분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입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 몸의 필수 영양소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하거나 지방이 부족하거나 또 탄수화물이 부족하면 시들어집니다. 저 식물이 말이죠, 물을 주지 않으면 푹 이렇게 시들듯이 우리 몸속에 이 세 영양소가 없으면요 시들어집니다. 그렇듯이 여러분이 진짜 행복하고 싶으면 우리 몸속에 탄수화물과 지방과 그 다음에 단백질이 필수 영양소이듯, 여러분 속에 진짜 행복하고 싶으면 오늘 행복의 필수 영양소를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설교 제목은 따라서 합니다. 행복의 법칙. 우리 한번 행복해야 되잖아요. 행복하려면 어떻게 하는가? 첫 번째, 육체와 영혼이 자유로워야 합니다. 자, 일단 하나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육체가 자유로워야 돼요. 육체가. 자, 봐봐요. 제가 며칠 전에 A4 용지를 꺼내다가 하는데 손가락이 썩 비었어요. 와, A4 용지가요 손을 베더라고요. 따끔 하더니 보니까 피가 쭉 나더라고요. A4 용지가 그렇더라고요. 와, 세수하는데도 따갑고 뭘 하는데도 따가워. 그래 보니까 피가 막 쭉, 야, A4 용지가 그렇게 세더라고요. 손가락에 A4 용지로 조금 베였는데도 얼마나 부자연스러운지. 예? 여러분 다리 한 짝에 여러분 가시가 하나 박여도 걷는데 굉장히 부자연스럽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의 의식, 정신세계도 여러분, 자, 예를 들어서 남편이 계속 억압한다. 어디를 가면 어디 있느냐 전화하고, 언제 들어오느냐 전화하고, 계속 남편이 강압적이고 억압적이면 그 가정에, 그래서 굉장히 순종하고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행복이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 육체와 혼에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자유로워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정신적으로 억압되면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자, 이것을 앙케이트 조사를 했습니다. 군대에 가면
훈련병이 있고 이제 자도로 배치받으면 2병, 1병, 상병, 병장이 돼요. 자, 2병일 때는요 행복지수가 아주 바닥입니다. 왜? 자유가 없으니까. 1병 때는 조금 낫는데 1병 때나 2병 때나 비슷합니다. 그런데 상병이 되니까 행복지수가 쑥 올라가더니 병장이 되니까 훨씬 더 행복지수가 높더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2병 자유가 없어요. 딱 가면 아주 막 공기가 바짝 들어가지고 딱 건드리기만 하면 2병 두고두고 막 그래야 됩니다. 자유가 없어요. 1병이 되면 조금 나요. 상병이 되면 좀 더 나요. 병장이 되면 느긋해집니다. 자, 자유로움이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 인간의 행복의 절대적인 요소입니다. 자, 몸이 건강해야 되죠. 만일 여러분이 병원에 갔는데 아주 막 의사가 고개를 흔든다. 여러분 굉장히 심각해질걸요. 자, 이렇게 육체와 정신에 이렇게 자유로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더 깊은 곳에 여러분 한번 봐요. 들을 수 있잖아요.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에 그냥 보니까 보여진, 여러분 이거 당연한 거 아니거든. 듣는 거 여러분 못 듣는 사람 많거든요. 그냥 듣는 거 이게 당연한 거 아니거든요. 내가 지금 말한다 당연한 거 아니거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다 까먹어버리고 조그마한 것 하나에 거기에 걸려가지고 불행하다, 힘들다, 상처받았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더 깊은 곳에 우리는 인간의 진짜 영혼의 자유, 우리는 원래 다 죄를 지어서 마귀의 종로로 됐습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 안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네가 임의로 먹어라. 다시 말해서 자유롭게 먹어라. 그러나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마라. 이 말은 너의 인생에 진짜 주인이 있다.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다. 너는 의존적인 존재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인간은 자유하되 어떠냐 하니까 절대적인 자유가 아니고, 우리 인간의 자유는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자유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절대적인 자유가 아닙니다. 절대 자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자유는 의존적인 자유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도 영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생은 절대적인 영생이지만 우리 인간의 영생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의존적인 영생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자유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영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절대 자유, 절대 영생이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전도서 12장 13절 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진짜 자유하고 진짜 이것이 복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생에 허락하신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에 어떻게 됐는데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자가 되어버린 거죠.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자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돈이 있어서 행복한 것처럼 보이고 몸이 건강해서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깊숙이 그의 내면을 들어가 보면 절대 행복이 없습니다. 이거 아멘 하셔야 돼요. 절대 행복이 없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다.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지리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자유는 절대적인 자유가 아니고 의존적인 자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될 때만이 주어지는 의존적인 자유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서 나누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그렇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왜 죽었는데?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사.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과 예수님이 부활한 사건, 여기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탁 올려놓으면 우리는 진짜 자유하고 의존적인 자유지만 자유로워지고 그리고 영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여러분, 그렇다면 보십시오. 우리 몸이, 여러분 이 가운데 몸 건강하잖아요. 지금 일제강점기도 아니잖아요. 1980년대, 1970년대, 80년대 군사 독재 시절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북한 땅에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마만큼 자유가 보장된 나라가 어디 있나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매여 있으면 우리는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진짜 자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냈다라는 사실을 안다는 것 말고, 이게 여러분에게 진짜 실제가 되면, 자, 봐봐요. 여러분의 영혼의 죄 때문에 우리는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일평생 매여 마귀에게 종노릇 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영혼의 자유를 주셨다라는 이것이 진짜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면, 돈이 좀 없다, 몸이 좀 건강하지 않다는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자식이 좀 속썩인다,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그것은 이런 짤이라면 내가 지금 이 얻은 구원과 영생은 1조 100조가 되는 거예요. 뭐 이해가 될란가 모르겠어요. 그만큼 우리가 얻은 것은 어마어마한 것인데, 이 어마어마한 것을 다 놓쳐버리고 이런 짤이 하나 잃어버렸다고 그것 때문에 죽니 사니 하는 것이 우리의 실정이라는 거죠. 이 표정 없는 얼굴들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얻은 영생, 내가 얻은 천국, 내가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이것이 실제가 되면 사실은 끝나요. 끝납니다. 이게 실제가 되면.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날마다 우리의 자유는 의존적인 자유라는 것을 아시고, 십자가의 사건이,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이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것만이 아닌 내 것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행복의 첫 번째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유능감 내지는 존재감입니다. 자, 봐봐요.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자, 옛날에 영린이라는 영화가 있었나? 뭐 어쨌든 영린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린이라는 게 뭐냐 하면, 용의 목에 비늘이 있는데 다 같은 방향으로 비늘인데 하나만 반대 방향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만 건드리면 죽는 거예요. 자,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가 영린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거를 건드리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면요, 존재감입니다. 존재감. 야, 너 같은 놈은 필요 없어. 존재감이 무시당하면요, 살 길이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는 것 중요하지만요, 때로는 우리가 치열하게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뤄냄으로써 느끼는 유능감과 존재감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 굉장히 중요하죠. 자, 예를 들어 봅시다. 고시를 하는 고시생이 있습니다. 수많은 시간을 고시원에서 치열하게 고통을 당하면서 공부를 합니다. 왜 하죠? 지금은 힘들지만,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뛰어넘어서 성취했을 때, 내가 사법고시에
합격했거나 행정고시에 합격했을 때 주어지는 나에게 보람이 있거든요. 왜 우리가 공무원 시험 쳐서 합격하려고 하죠? 왜 그렇게 치열하게 공부하죠? 예? 그냥 평안하게 있으면 행복한 거 아닙니까? 행복은 그냥 평안하게 몸을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고 행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요, 여러분의 유능감과 존재감과 반드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멘 합시다. 동의가 안 돼서 가만히 있나 보죠?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더라도 존재감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어디 가도 존재감이 없어. 네. 그러면서도 행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존재감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느 직장을 다닙니다. 직장을 다니면서도 저놈의 자식은 우리 회사에 없었으면 좋겠다 하면요, 그 인간은 불행해요. 불행한 거예요. 우와, 저 친구가 우리 회사에서 떠나가면 우리 회사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라는 존재감이 있으면 함부로 건들지 않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요, 어디를 가더라도 어느 공동체 속에서도 자신의 존재감을 가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직장에서도 존재감을 가지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존재감이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다면 교회에서 여러분은 과연, 대구 열방교회에서 여러분은 과연 존재감이 있을까요? 자, 2025년도가 시작됐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감동전도 대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5명 적어내라 그러니까 5명 적어내고, 3명을 데리고 오라 그러니까 3명을 데리고 오고, 2명을 등록시키라니까 2명을 등록시키고, 1명을 우리 세례교인 만들자.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새벽 기도하고 실행 지침을 따라서 치열하게 실행 지침을 따라 실행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연 올해 안에 1명을 정착시켰다. 힘들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루어냈을 때 느끼는 성취감, 유능감, 존재감, 그게 행복이에요. 여러분 그냥 가만히 나 건드리지 마, 그래서 행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존재감과 유능감과 반드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이 맡은 목장, 여러분들이 맡은 교구, 우리 학생의 아동부, 내가 맡은 반 아이들, 여러분 거기서 내가 원래 몇 명을 맡았지만 연반이 됐을 때 몇 명이 됐다. 그래서 교회에서 111 운동을 해나가자. 우리가 1명 1시간 기도하고 성경 일독하고 1명 전도하자. 1명을 정착시키자. 이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쏟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위해서 달려가고 힘들죠.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냈을 때 느껴지는 존재감이 행복이에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어디를 가더라도, 특별히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여러분들이 존재감이 있어야 되겠지만, 교회 안에서 여러분 주어지는 무슨 직분이 아니에요. 직분도 중요하죠. 직분도 중요하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있어야 할 자리에 항상 있으면서 순종하면서 이루어내는 겁니다. 이 유능감과 존재감이 나의 행복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다 영생 얻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럼에도 행복이 없다고요? 두 번째, 여기에 집중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감동전도 대행진입니다. 새벽기도 설렁하면 안 됩니다. 정말 이때 우리가 한번 달려가 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입니다. 행복의 법칙 세 번째는요,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인간관계. 자,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부터 맹모삼천지교다.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죠. 금묵자흑이다. 검은 흙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 근주자적이다. 붉은색을 가까이 하면 붉어진다. 내가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닮게 돼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봐봐요. 나는 혼자서도 행복해. 어떤 사람은 특별히 외로움을 덜 타고 독립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인간이라는 자체가 사람 인자의 사이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혼자서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성향적으로 독립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 외로움을 덜 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은 사람 없이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이그러지면 저절로 행복은 이그러집니다. 하버드 대학교 연구진이 75년 동안 700명을 연구를 했습니다. 700명을 연구했더니 이 사람들이 가족, 친구, 지인들과 연결되어서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장수하더라. 반면에 홀로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이 덜 행복하고 중년기가 되니까 빠른 속도로 건강이 악화되면서 뇌 기능까지 아주 저하되면서 그래서 치매를 앓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간관계가 좋지 않던 사람들이다 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치매에 걸리려면 사람들하고 벽 쌓고 사십시오. 봐라, 가만히 있는 거 봐라. 치매에 걸리려면 담 쌓고 살으라고요. 그러면 치매 걸려요. 이 하버드 대학교에서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도 뇌가 굉장히 활성화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인간관계 담 쌓고 살면 여러분 일찍 늙게 되고 뇌 기능이 쇠약해지는 겁니다. 친구 수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친구 수가 많으면서도 갈등하고 싸움이 잦다면 오히려 건강에 적신호입니다. 소수의 친구를 갖고 있더라도요, 관계가 만족스러워야 됩니다. 그래서 불행하고 싶으면 불행한 사람을 가까이 하고 행복하고 싶으면 행복한 사람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변에 행복을 주는 사람보다 불행을 주는 사람이 더 많으면 방법이 있어요. 내가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면 돼요. 내가 행복의 에너지를 뿜어내는 사람이 되면 돼요. 저 사람이 좀 그럴지라도 내가 뿜어내면 돼요. 내가 그 분위기를 바꿔버리면 돼요. 할렐루야. 요즘 혼주, 혼자 살다가 혼자 죽는다. 혼밥하고 혼술하고 혼숙하고 혼죽한다. 뭔지 아세요?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마시고 혼자 자고 혼자 죽는다는 말이에요. 이게 말이죠, 2016년도에 27.6% 다시 통계가 나왔어요. 2035년이 되면 34.3% 혼살하다가 혼죽한대요. 다시 말해서 3명 가운데 3가구 가운데 한 가구가 혼자 사는 가정인 거예요. 요즘처럼 원룸이 성행할 때가 없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참 그러더라고요. 요즘 사람들이 왜 그렇게 개를 좋아하느냐면요, 출근을 해서 딱 오면은요, 봐봐요, 출근을 해서 퇴근을 해가지고 옵니다. 아내가 집에서 밥하다가 남편이 오면 왔어요 하면서 인사합니다. 그러다가 밖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면요, 가만히 있습니다. 개는요, 다시 오면 또 한대요. 그래서 개를 좋아한대요. 2번 들어오든 3번 들어오든 10번 들어오든 개는 와가지고 꼬리치는데 사람은 그냥 멀뚱멀뚱하대요. 그래서 개를 키운대요.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자꾸만 상처를 받고 이러다 보니까 벽이 쌓여져 갑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에 예수님만큼 배신당했을까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것으로 흩어지고,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제자들이 다 흩어졌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예수님 봐요.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너희들 다 떠나가도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나는 혼자가 아니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아무도 없는 나만의 공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성경책을 다 펴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독대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의 순간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요 계속 터득해야 됩니다.
자꾸만 사람 앞에 가서 빌비비면서 외로움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혼자 있으면서도 성경책 한 권을 가지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면서 그 고독을 해결하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그래서 이런 게 있잖아요. 자, 지정의. 지적인 사람은요, 의지적인 사람 먼저 이야기해 볼까요? 의지적인 사람은요, 굉장히 행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은 20대 이전에 두각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골목대장 하는 애들은요, 전부 다 의지적이고 힘쓰는 아이들입니다. 전부 다 10대입니다. 그러나 지적인 사람들은요, 20대가 딱 되면 지적인 아이들이 두각을 탁 들어, 대학에 쫙 들어가더니 사법고시를 패스하더니 의사고시를 패스하더니 지적인 아이들이요,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 탁 아주 사회에서 굉장히 두각을 드러내죠. 그런데 지적인 사람들은 60대가 되면 끝나요. 그 다음부터는요, 정적인 사람들의 지구멍에 해 뜰 날이 옵니다. 가만히 있는 거 보소. 뭔 말인지. 정적인 사람들, 의지적인 사람들은요, 60 넘어가면요, 혼자 있는 걸 못 견뎌해요. 지적인 사람들은 뭔가 해서 사회에서 뭔가를 이루었지만요, 자기 혼자 있는 시간에 익숙하지 못해요. 그러나 정적인 사람은요, 혼자 있어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적인 사람은 60대 이후에 두각을 드러냅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은요, 공평하십니다. 공평하십니다. 사람들은 술을 찾고 마약을 찾고 쾌락에 몰두하고 도박에 몰두하고 그래봤자 몸 상하고 돈 달아나고 다 달아납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봐봐요,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우리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임재 속에서 마음의 고독을 해결하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것을 여러분 터득하셔야 됩니다. 행복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이 흐르죠. 물은 반드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바람이 불죠. 바람은 반드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흐릅니다. 왜 이번에 의성에 산불이 났는 게 왜 의성 쪽으로 갔을까요? 의성에서 칠곡으로 오더니 대구를 덮치지 않고 왜 저 위쪽으로 올라갔을까요? 저 중부지방에는 저기압이고 거기는 고기압이었거든. 그러니까 고기압은 공기가 굉장히 많고 평창하니까 흘러 기압골이 적은 곳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바람이 위로 불었던 거죠, 북쪽으로. 아, 그렇다고요. 얼마 전에 그 이야기 하는데도 생전 처음 듣는 것처럼 듣습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렇다고요. 바람이 부는 게 그냥 붑니까? 바람이 부는 법칙이 있죠. 물이 흐르는데 그냥 흐릅니까? 예, 위에서 아래로 법칙이 있죠. 행복에도 법칙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뭔데? 몸이 자유로워야 되고 마음이 자유로워야 되고 영혼이 자유로워야 됩니다. 그리고 유능감을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존재감을 키우기 위해서 직분보다가도요, 하라는 것 충실히 하면서 교회가 적어도 이렇게 감동전도 감동사역을 내걸고 감동전도 대행진을 하면은요, 여러분들의 존재감을 실현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절로 행복해져요. 할렐루야. 그리고 좋은 인간관계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요, 비교하지 말아야 됩니다. 뭐 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실험을 해봤어요. 실험을. 자, 봐봐요. 이런 실험을 해봤어요. 한 반에서 공부를 잘하는
그룹들의 성적, 그 다음에 공부를 못하는 그룹들의 성적을 딱 가지고 와서, 잘 들어봐요. 공부 잘하는 그룹에서 한 아이에게 성적표를 딱 보여줬어요. 와, 자기 성적을 보더니 너무 좋아했어요. 와, 상위 랭킹에 있으니까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런데 옆에 자기보다 더 잘한 아이의 성적을 딱 보여주니까 그 즉시로 불행해져 버렸어. 듣고 계세요? 공부 잘하는 그룹에서 한 아이의 성적을 자기 것만 보여주니까 행복해 하더니 자기보다 좀 더 잘한 아이의 성적을 보여주더니 갑자기 불행해졌다고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공부를 못하는 그룹에서 한 아이의 성적을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침울해지고 불행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얘보다 더 못한 아이의 성적을 딱 보여주니까 갑자기 행복해지더라. 뭔 말인지 듣고 계시죠? 그렇다는 거예요. 이건 실험을 통해서 밝혀졌고 여러분들도 충분히 공감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 하나로서 행복해야 되는데 우리는 저 사람과 비교하면서 저 사람이 나보다 좀 더 나으면 우리는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교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비교하면 있던 행복도 달아나고 또 비교해보니까 없던 행복도 오기도 합니다. 불행하게도 전 세계에서 비교를 통해서 행복해지고 비교를 통해서 불행해지는 랭킹 1위의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와, 무서운 거죠.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남과 비교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자 봐봐요, 제가 우리 교회 양육 교제를 하는 변화학교에, 거기에 제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한 자매, 이건 실제 사건이에요.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는 키도 작고 뚱뚱하고 머리털은 진하은이 같은 머리털이면 얼마나 좋겠노. 머리카락이면 얼마나 좋겠노. 그런데 돼지털 같았고 거기다가 꼬불꼬불꼬불했고 걸음걸이는 오리 걸음을 했고 얼굴에는 죽은 깨 잡티가 뒷범벅이었고 공부는 못해서 18점, 24점, 그래서 꼴찌에서 몇 등 했고, 자 봐봐요. 제가 이거 우리 책에 나오는 이야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 아이, 그런데 거기에다가 아버지는 가족을 버리고 술주정뱅이고 오빠는 마약 중독자고 그 집에 이 가게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오직 한 사람 어머니만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비참하게 살아가는 가정에 태어난 한 소녀. 공부도 못해, 얼굴도 못생겼어, 키도 작아, 얼굴에는 죽은 게 범벅이야. 아버지는 술주정뱅이, 오빠는 마약 중독자. 이런 아이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요? 외적인 아름다움과 물질적인 성공으로 평가되는 이런 시대 속에 이 아이는 전혀 경쟁력이 없는 아이죠. 그녀의 외모, 그녀의 가정환경, 그녀의 학교 공부 실력, 아무것도 행복을 줄 수 없는 환경 속에 살았던 이 자매가 놀랍게도 주변 사람들에게 다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다 사랑을 받고 있었어요. 무엇이 비결이었을까?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이유는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내가 누구인지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했던 거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이 외모와 가정환경과 학벌로 무시를 하더라도 무시당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비난하기보다 그런 사람들을 측은히 여길 줄 알았고, 자기의 정체성이 너무 확고했기 때문에 그 비난하는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더 친절하고 사랑으로 대했고, 그런 자매였어요. 와, 그녀의 외모, 환경, 모든 조건은 열악하기 짝이 없었지만 자기 정체성이 너무 분명하니까 이런 자매의 너무나 호감을 느꼈던 한 청년이 프로포즈를 했어요. 그 사람은 변호사였어요.
이 변호사가 이 자매에게 너무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는 이 자매를 보면서 너무나 호감을 느꼈고, 그래서 프로포즈를 했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고 잘 살았다 이 말이죠.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정도의 환경 같으면 행복하게 못 살죠. 근데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니까 행복했던 거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다섯 번째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행복하고 싶으면요,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자, 봐봐요. 마음이 부자면은요, 웬만한 선물에요 감동 안 해요. 행복의 최고의 수준은 감사인데 마음이 가난해지면요, 누가 조그마한 거를 선물해줘도 감사하고, 꽃 한 송이를 봐도 감탄사를 연발하고, 좋은 날씨 때문에 감탄사를 연발하고, 무엇을 봐도 그냥 고맙고,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모든 게 감사해요. 당연한 게 있다는 게 하나도 없거든. 그런데 마음에 굳은 살이 배고 마음이 살이 찌면 웬만하게 잘해줘 가지고는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심령이 가난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 땅의 모든 게 당연한 게 아닌 거예요. 모든 게 은혜인 거예요. 저는 이번에 감사학교를 하면서 첫 번째 감사의 걸림돌이 당연의식이더라고요. 와, 제가 줄 거 가면서 읽었어요. 줄 거 가면서 당연의식. 이 당연의식을 생각해 보니까 우리도 보니까 어느새 보니까 아침에 아내가 밥을 지어서 밥상을 차려주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닌데, 남편이 돈 벌어다 주는 거 당연한 거 아니거든. 돈을 안 벌어다 주는 남편도 많아요. 봐라, 가만히 있는 거 봐라. 돈 안 벌어다 주는 남편, 오히려 돈 뜯어가는 남편, 아주 사기꾼 같은 남편도 있다고요. 멀쩡하게 돈 벌어다 주잖아요. 우리는 그냥 배에 살이 끼가지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남편에 대해서 고마움이 없는 거죠. 이 봐라, 아멘도 안 하는 거 봐라 지금. 할렐루야. 여성 동지 여러분,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내가 밥을 차려놓는 것도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니더라고요. 제가 집회 나가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침에 새벽 기도하고 우리 아파트에 가서 헬스하고 운동하고 오면 우리 집에는 밥을 딱 차려 놓습니다. 당연하지 않는데 밥을 제가 집회를 나가 보니까 호텔 방에 혼자 들어가니까요, 누가 거기 밥을 차려놔? 아무도 안 차려놔. 아침 내가 먹고 싶으면 어디 가가 내가 사가오든지 나 혼자 식당에 가야 돼. 갑자기 막 감사가 막 올라오더라고요. 이 땅에 당연한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눈으로 보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눈 지켜준 거죠. 듣는 거, 참고로 우리 장모님은 못 듣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못 합니다. 못 들으니까. 딸들은 그래도 입을 보고 다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듣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은혜예요.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데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목사님은 예배 때마다 올라와서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것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저는 성도들을 보면서도 의식을 이 사람들이 직장에서 그렇게 열심히 있다가 이렇게 수요일이어서 오는 게 당연한 거 아니거든.
한 사람 한 사람이 고맙고 감사한 거죠. 우리 모두 다 이 당년의식을 빼면은요 굉장히 감사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첫 번째 행동 지침,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물질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자, 돈이 없으면 여러분 행복할까요? 자, 물어볼게요. 돈이 없으면 행복할까요? 자, 돈이 없어도 행복하다 라는 사람은 정신적 승리자입니다. 여러분, 의식주가 기본적으로 해결돼야 되고, 내가 몸이 아플 때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의식주가 해결돼야 되고, 내가 무엇을 배우고 싶을 때 배울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돈이 없어도 행복하다, 가난해도 행복하다, 정신승리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돈과 행복은 굉장히 절대적이진 않지만 굉장히 함수관계에 있습니다. 아멘 해봐요. 돈과 행복은 굉장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가난해도 행복하다. 아, 돈 그게 행복하냐고. 돈이 많은 사람이 그런 소리 하니까 그렇죠. 돈 없는 사람은 돈이 없어 봐요. 힘듭니다. 네. 공자가 논어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팔을 베고 누웠으니 대장부 살림살이 이만하면 족하도다. 그거요, 그 시대는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이 시대는요 노숙자입니다. 그거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팔을 베고 누웠으니 대장부 살림살이 이만하면 니는 노숙자야. 노숙자. 여러분, 돈과 행복은 분명한 관계가 있습니다. 물론 학자에 따라서 논쟁이 많습니다. 돈이 없어도 행복하다, 뭐 학자들 따라 돈은 행복의 걸림돌이다. 자,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한번 봐봐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죠.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아닙니다. 돈은요 악의 뿌리가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악의 뿌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탐하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돈만 사랑하는 마음은요, 이것은 굉장히 믿음을 찌르고 근심하게 만들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돈 자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물질주의는 나쁜 것이지만 돈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돈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돈이 행복을 줄 수도 있고 돈이 불행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돈을 잘 활용해라 그랬는데 어떻게 하면 돈을 통해서 진짜 행복이 오느냐? 잠언 3장 27절 이렇게 말해요. 네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자,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마라. 자, 베풀 힘이 있거든. 베풀 힘이 없는데 빌려서 선행을 하는 거 말고 너에게 베풀 힘이 있거든 아끼지 말고 베풀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물질은 쌓아놓는다고 행복은 오지 않습니다. 물질을 어떻게 할 때 행복이 오느냐? 물질을 잘 활용할 때 행복이 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3년 전에 샀던 옷을 3년 전에 옷을 샀습니다. 옷장에다가 착 넣어놨습니다. 3년 후에 내가 꺼내봤더니 행복합니까? 행복 안 해요. 그런데 3년 전에 가족들과 함께 가족 여행을 가서 굉장히 유익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 사진첩을 다 봐봐요. 와, 우리 그때 가서 이렇게 놀았지. 행복해요. 다시 말해서 행복은 뭐를 위해서 써야 되느냐 하면요, 소유를 위해서 행복을 쓰지 말고 경험을 위해서 행복을 써야 돼요. 행복, 경험 이해가 돼요? 경험을 위해서, 경험을 쌓기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은 돈이 주는 행복이에요.
돈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자,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에 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오늘 또 이분의 간증을 다시 들어봤습니다. 김성주라는 성주, 자기 이름을 따서 성주그룹 회장입니다. 대구 사람이에요. 근데 서울에서 엄청난 기업을 이루었습니다. 김성주 회장. 이 사람은 한 번도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 본 적이 없다. 그분의 간증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성공을 위해서 단 한 번도 달려간 적이 없다. 그래서 자기는 엄청난 그룹을 이루었는데도 자기는 성공했다는 느낌을 가져본 적이 없다. 다만 부담만 생길 뿐이다. 왜냐하면 걸맞지 않은 명예, 걸맞지 않는 재산은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잠시 맡긴 것인데 어떻게 하면 정직하게 더 크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사회에 기여하는 인생이 되느냐. 나의 목표는 그것이다. 이분의 간증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정한 성공은 크든 작든 나에게 머물러 있는 물질이 행복이 아니라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행복이다. 야, 이 김성주 회장은 정말 여잔데요, 열심히 뜁니다. 목적은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고 목적은 돈을 나누는 게 목적이에요. 멋지지 않습니까? 예, 사업을 하더라도 돈 벌려고가 아니라 벌어서 나누려고. 진짜 행복을 누리고 싶으면요, 벌어서 쌓아놓는 게 행복이 아닙니다. 물질을 잘 활용할 때 쌓아놓은 행복보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자, 유엔에서 얼마 전에 행복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 행복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행복한 나라는 북미, 미국이죠. 북미, 미국과 카나다, 유럽의 북유럽의 노르웨이 같은 나라, 그 다음에 호주, 뉴질랜드. 자, 이런 데가 다 행복 지수가 높았고요. 그 다음에 행복 지수가 낮은 나라는 다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지역에 있는 나라, 그리고 동남아시아, 중국,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이런 데가 행복지수가 대단히 낮았습니다. 우리나라는 행복지수가 전 세계에서 56등 했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에서 행복지수 1위가 어디냐 하면 덴마크입니다. 2위가 핀란드, 3위가 노르웨이, 4위가 네덜란드. 행복 4강이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네덜란드. 부동의 행복지수 1위가 덴마크였습니다. 5번째 캐나다, 6번째 스위스, 7번째 스웨덴, 8번째 뉴질랜드, 9번째 호주, 10번째 아일랜드, 11번째 미국. 그러면 행복감이 가장 낮은 나라는 다 사하라 사막 지역에는 아프리카였습니다.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콩고, 탄자니아, 이런 데가 행복지수가 대단히 낮았고, 우리나라 56등, 일본이 44등, 중국은 112등. 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방글라데시가 행복지수 1위다. 그래서 방글라데시는 아주 후진국이거든요. 행복지수 1위다.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 돈이 꼭 필요한 거 아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방글라데시가 행복지수 1위다는 말은 공신력 있는 조사에서 단 한 번도 1등한 적이 없습니다. 없다고요. 예, 방글라데시는 행복지수 100등입니다. 아주 후진국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방글라데시가 행복지수 1위다고? 천만입니다. 이거는 유엔에서 발표한 거예요. 자, 유엔에서 왜 이렇게 행복지수를 발표했느냐 하면, 돈 많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고 잘 사는 나라가 대체적으로 행복지수가 높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가 행복지수가 낮다라는 것을 유엔에서 발표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돈이 없어도 나는 행복하다,
정신적인 승리고요. 돈과 행복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런데 쌓아놓는 돈은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이것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니까요. 행복은 지금 누려야 됩니다. 지금 내가 행복하다라는 것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니까 봐봐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은혜 받고 지금이 구원받고 지금 행복할 때입니다.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돈 벌면 언젠가 행복이 올 거야 하면서 행복을 멀리 둡니다. 아주 행복은 파랑새입니다. 파랑새. 그 행복 오지 않습니다. 돈 벌어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네. 전에 제가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있죠. 어떤 사람이 포장마차를 했습니다. 포장마차. 밤새, 잘 들어봐요. 밤새도록 포장마차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벽녘이 돼서 아침이 돼서 이제 포장마차를 걷어서 남편은 앞에서 이끌고 여자는 아내는 뒤에서 포장마차를 밀면서 이제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포장마차를 하다가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조그마한 가게를 냈어요. 그래서 그 가게가 더 막 넓혀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가게가 더 넓혀지고 막 체인점을 막 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돈이 많이 벌어졌어요. 우와, 돈은 많아졌는데 부부관계에 금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부부가 이제 도장을 찍으려고 이혼을 하려고 법원으로 가는 길입니다. 법원으로 좋은 차를 타고 이제 오늘 이제 둘이 관계를 끝냅니다. 돈은 많은데, 좋은 차는 타는데, 좋은 집에 사는데, 성공은 했는데 둘이가 이제 완전히 행복이 바닥에 떨어졌고 이제 이혼을 하기 위해서 도장을 찍으려고 가는 길에 그 옛날 자기들이 포장마차를 밀고 뒤에서 아내는 밀고 앞에서 남편은 당기는 그 자리에 어떤 사람이 과거에 자기들처럼 남편이 앞에서 포장마차를 당기고 뒤에서 아내가 밀고 가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자가용을 탁 세워놓고 포장마차를 밀고 올라가는 그 부부를 가만히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지금 이혼 도장 찍으려고 가고 있는데 포장마차를 밀고 가는 부부가 거기서 포장마차를 탁 세우더니 시커먼 자동차, 승용차, 멋진 승용차를 보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저렇게 좋은 차를 타니까 얼마나 행복하기는 나발로 행복해. 지금 도장 찍으러 가는데, 듣고 계십니까? 도장 찍으러 가는데 차라리 과거에 밀고 당기고 포장마차 밀고 당길 때 그때가 행복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 멀리 있어서 내가 뭘 하면 나중에 행복, 아니요. 그래서 우리는요, 행복을 위해서 고통을 참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 행복이 오겠지가 아니라 오늘 하루 소소한 행복을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의 삶의 곳곳에 행복은 널려 있습니다. 널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 행복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행복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다 행복한,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에게 행복의 요소예요. 이것 다 내려놓고 행복은 멀리 있다. 그게 행복이 아니야. 행복을 지금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곳에서, 여러분이 다니는 우리 교회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교회 아니고 다른 데 가면 그런 사람 행복 못 찾습니다. 완벽한 교회가 이 땅에 있을까요? 없습니다. 완벽한 교회에 있으면 여러분은 등록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가면 그 교회는 또 완벽 안 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있는 자리에서 행복을 누리셔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